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위에 옆에 계신 분, 뒤에 계신 분과 함께 평화 인사 나눕시다. 평화를 빕니다. 일주일 동안 잘 지냈습니까? 인사 나누시고요. 우리 김용순 권사님처럼 저렇게 확실하게 이름도 불러주시면서 평화를 빌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좀 강렬합니까? 유혹적인가요? 아니면 매혹적인가요? 요즘 시대처럼 유혹이라는 단어가 매혹적으로 통용되는 때도 없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요새 악마의 유혹이라는 표현도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는데, 악마처럼 검고, 지옥처럼 뜨겁고, 천사처럼 순수하고, 사랑처럼 달콤하다. 뭐죠? 금방 나올 줄 알았는데, 답이 나올 줄 알았는데. 초콜릿? 아닌데. 다시 한번. 악마처럼 검고, 지옥처럼 뜨겁고, 천사처럼 순수하고, 사랑처럼 달콤하다. 커피잖아요. 누가 마셨어? 저는 이거 너무 잘 아는 그 속담이라 금방 맞출 줄 알았는데. 그런데 이게 어느 나라 속담인지 아세요? 이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속담인데, 어느 나라 속담인지 아세요? 터키 속담입니다. 서구의 커피가 막 발달해서 서구에 나온 것 같죠? 근데 터키가 원래 이 커피 문화의 또 아주 원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터키에서 나오는 광고입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악마의 유혹 그래가지고 커피 광고 많이 나왔죠. 그래서 이 유행을 타고 우리나라의 커피 산업이 엄청 발달했고 이 커피 소비 판매가 아주 급속도로, 그래서 세계에서 깜짝 놀라는 그런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커피의 맛은 악마의 유혹이다 이렇게 표현할 때 그만큼 뿌릴 수 없는 그 커피 맛에 대한 어떤 애교적인 표현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악마는요, 사람을 커피로 유혹할 만큼 한가롭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여롭지가 않아요. 잡신이 아니라 적어도 마귀, 악마라고 표현되는 이 존재는, 영적 존재는 사실은 이 세상을 뒤흔들 만큼 큰 유혹, 그런 유혹을 하고 있지, 그렇게 커피 맛을 갖고 유혹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우리가 그런 유혹을 만약에 받고 있다면, 또는 받게 된다면, 어떻게 이 유혹을 잘 이기고 또 제대로 받고 제대로 잘 이겨낼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제목을 그렇게 잡아본 것입니다. 그러려면 유혹 자체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유혹에는 첫 번째로 큰 유혹과 작은 유혹이 있습니다. 큰 유혹은 우리의 생명, 우리의 아주 삶의 존재 자체가 걸린 그런 문제로 유혹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큰 유혹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냐, 또는 반하나님의 삶을 선택하냐, 이런 큰 결단의 시간에 우리를 유혹할 수 있습니다. 인간으로 삶을 봤을 때는 우리 삶의 어떤 아주 근본적인 존재가 변질될 수 있는 그런 유혹거리들이 있습니다. 또 개인뿐만이 아니라 이런 유혹은 그 개인이 유혹당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람이 그 유혹당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람이 거하는 사회 또는 역사 또는 교회 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러한 유혹들이 큰 유혹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유혹의 대표적인 예가 아담의 유혹이었습니다. 아담이 받은 뱀의 유혹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예수님이 받은 그런 유혹들, 이런 것들이 바로 큰 유혹입니다. 오늘 말씀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누가가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했어요. 예수님의 족보가 두 복음서에 나옵니다. 하나는 마태복음에 나오고 하나는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다른 점은 마태복음은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해서 예수님에 나옵니다. 근데 누가는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아담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바로 예수님의 유혹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걸까? 지금 이 누가는 아담이 받은 유혹과 지금 예수님 받은 유혹을 연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받은 유혹은 인류의 타락을 가져온 아담의 유혹과 버금갈 만큼 오히려 그보다 더 큰 유혹이고 중요한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편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큰 유혹에서 진 아담과 이 큰 유혹을 이긴 예수님을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유혹이었던 아담의 그 유혹이, 아담이 받은 유혹이 실패로 돌아가서 인류가 죽음의 길, 지금 멸망의 길로 지금 들어섰다면, 지금 예수님이 받은 유혹은 예수님이 그걸 이김으로 말미암아서 생명의 길, 구원의 길로 들어섰다라는 것을 지금 누가는 보이지 않게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과 아담의 큰 유혹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큰 유혹을 받아본 적 있으세요? 이런 큰 유혹을 한번 악마로부터 또는 마귀로부터 야, 내가 정말 이런 유혹을 받나, 그런 유혹을 받아본 적 있습니까? 그런 유혹을 아무나 하지 않겠죠. 그죠? 마귀도, 사탄도. 악마도 보는 눈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적어도 그 사람을 그냥 놔뒀다가는 자신의 세계, 이 악마의 세계, 어둠의 세계, 이 미움의 세계, 이 폭력의 세계가 줄어들고 영향받고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생각할 때 그 사람을 유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죽기 전에 이런 유혹 한번 받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그런 유혹을 받아낼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이 영적으로 예수님처럼 뛰어난 영적인 삶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유혹을 안 받습니까? 유혹을 받고 있죠. 일상에서 크고 작은 유혹들을 받습니다. 그것들은 우리가 표현하자면 작은 유혹들입니다. 일상에서 나로 하여금 갈등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는 유혹들, 그런 유혹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일상에도 많이 있죠. 오늘 주일인데 아침에 일어날 때 그런 유혹 안 받으셨어요? 교회를 오늘 가야 되나? 오늘 좀 하루 좀 쉬면 죽겠는데 어저께까지 너무 일했는데 오늘 좀 쉬자. 교회 뭐 이렇게 모임이 많아. 좀 모임 적었으면 좋겠다. 오늘 모임 좀 나가지 말자. 그런 유혹 받지요. 오늘 좀 땡땡 치자. 이 밥을 좀 남겨버리지. 남겨야 되겠다. 우리 빈 그릇 운동하는데 좀 남겨도 덜이지 뭐. 유혹 많습니다. 이런 종류의 유혹들, 차마 마귀의 유혹이라고 말할 수 없는 아주 자잘구레한 유혹이 사실은 우리가 받는 유혹의 99%입니다. 그리고 그 유혹의 유혹자는 마귀가 아니라 자기 자신입니다. 자신의 욕구, 욕망 또는 게으름 이런 습관에서 오는 자기 유혹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조차 이기지 못해서 참 힘들어하지요. 소비의 유혹, 또 입맛의 유혹 얼마나 강합니까? 저도 굉장히 맛의 유혹을 많이 받습니다. 또 이 부에 대한 유혹들, 누가 봐도 빤한 유혹인데 그것조차 우리는 이기지 못해서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통해서 유혹을 받으려면 제대로 큰 유혹을 받아내시고 잘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유혹에 대한 이해는, 유혹은 큰 유혹이든 작은 유혹인지 마음속에서 일어나요. 그러니까 마음. 그 말은 뭐냐면 사탄이 또는 마귀가 또는 자기가 유혹할 때 마음이란 필터를 통해서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필터를 잘 사용해서 그 유혹을 이겨낼 수가 있고, 아니면 마음이 거기서 꼬꾸라져서 그 유혹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유혹에 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큰 유혹일 경우도 마귀가 먼저 유혹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예수님도 지금 예수님 앞에 누가 형광도 유혹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마음속에서 지금 예수님이 유혹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의 욕망이나 욕구, 집착, 게으름으로 말미암은 유혹을 우리가 마음이라는 필터를 통해서 잘 이겨내야 그 유혹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 마음을 통제, 조절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그래야 유혹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심하라는 단어 아시죠? 넘어질까 조심해. 그 조심, 조자, 그 조가 다스릴 조, 조절할 조자입니다. 마음을 조절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조심하라. 마음을 잘 다스려라. 그래야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도 예배 중에 벌써 기도했습니다만 항상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기도문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우리와 하여금 시험에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유혹의 두 가지를 가지고 오늘 복음서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위대한 분이셨는지, 얼마나 큰 유혹을 제대로 받으시고 또 제대로 멋지게 이겨내신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사탄과의 이 마귀와의 한판 승부, 예수님의 1대1세의 처음이자 마지막 승부를 예수님께서는 멋지게 이겨내셨습니다. 이 시쳇말로 예수님과 사탄의 이 마귀의 싸움이 게임이 안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한판 승부를 이뤄내신 것입니다. 성경이 예수님이 받은 유혹을 우리에게 기록한 것은 악마가 그렇게 큰 유혹을 할 수 있다라는 악마의 능력을 보여주려 한 것이 아니라 이 유혹을 이기신 예수님을 통해서 과연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 그리고 그가 간 삶이 어떤 삶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성서는 이 악마의 유혹의 사건을 기록해 놓았던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의 마음속에서 받은 마귀의 유혹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어떻게 이기셨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유혹을 받을 때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아주 충만한 상태였습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성령이 이끌려서 광야로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영적으로 최고로 보양된 상태에 지금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고 계십니다. 첫 번째 유혹입니다. 마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근데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유혹이 되려면 뭐가 성립돼야 되냐면 예수님이 돌로 떡을 만들 수 있어야 이 유혹이 성립되는 거죠. 그죠? 만약에 저와 여러분한테 마귀가 와가지고 야, 너 돌로 떡을 만들어봐. 그럼 유혹입니까? 그건 야, 너 장난하냐. 그러면 돌로 떡을 만드는 것 그 자체가 유혹이 아닌 거죠. 예수님께서 받은 유혹은 그 능력을 시험받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받은 유혹이 예수님이 정말 능력이 크시다 라는 것을 증명하기 유혹이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반쪽밖에 못 읽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음속에서 일어난 이 진짜 유혹은 돌로 떡을 만드냐 안 만드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지금 끝내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이어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라는 말씀을 지금 마귀에게 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운운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유혹과 흔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 능력을 행해봐라 라고 지금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걸 단호히 거절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부인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내 양식은 떡이 아니라 떡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영혼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산다. 그것이 우선이다. 먹을 것이 떡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나의 참 양식이다. 이것이 진짜 양식이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아무리 배고파도 내 육신의 배고픔에 집착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와 능력을 나의 욕구 채우려 쓰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너에게 선포한다. 그러니 돌로 떡을 만들 필요가 없다. 이것이 예수님의 대응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생각하실 거예요.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죽였기 때문에 굉장히 배가 고프셨을 것이다. 그러니까 막 떡이 눈에 왔다 갔다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예수님께서 받은 유혹이 굉장히 아주 급한 유혹이었을 것이다. 근데 여러분 금식해 보시면 알지만요. 한 4일 지나면 배 별로 안 고파요. 그죠? 3일째가 힘들고요. 한 일주일 지나면 밥 생각 별로 안 납니다. 40일 정도 되면요. 전 40일 기도를 못 해봤습니다만 상상할 수가 있어요. 이미 40일 정도의 기도의 능력이 돼서 4일도 금식한 사람은요. 밥을 갖다 줘도 못 먹어요.
보식을 해야 먹기 때문에 저도 못 먹습니다. 떡 자체가 유혹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유혹받은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낼 거냐? 아니면 인간의 욕구대로 살아낼 거냐? 그 유혹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겠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로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의 가장 중요한 양식은 뭐죠?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런데 불과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런 생각 안 하셨죠? 네. 그 다음 문장이 그거였습니다. 내가 만지는 돌이 금으로 변해서 얼마나 좋을까? 이 생각은 가끔씩 해보시는 것 같아요. 혹시 그것도 안 해보셨다면 이런 생각 해보지 않으셨어요? 야, 로또 한번 맞아봤으면. 자, 요번 또 로또 한번 맞아봐서 얼마나 좋을까? 그거 딱 한 번만 맞으면 내가 이거 하나님께 다 기부도 하고, 남도 다 도와주고, 내가 정말 열심히 할 수 있는데 왜 하나님 나를 로또를 안 맞아주시지? 이런 유사한 유혹들. 우리 몸에 배어있는 습관적인 그런 유혹들. 돈을, 최고 가치를 알게 되고, 자꾸만 돈의 모든 것에 어떤 우리의 판단과 기준과 능력의 기준들을 걸고 있는 그러한 유혹들. 물질, 돈을 모든 활동과 결과의 최고를 가치로 오는 이런 물신주의, 이런 만본주의 유혹들, 우리 알아차려야 됩니다. 말씀이 우선이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유혹을 이기신 비결이었습니다. 영원히 살자야, 영원히 윤택해야 내 삶이 행복하고 그리스도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라는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받은 유혹을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유혹은 너무 유혹적이었어요. 사실은 보통 사람이나 피할 수 없는 유혹 같아요. 마귀가 예수님을 이끌고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권위와 모든 영광을 내가 주겠다. 내가 만약 나에게 절만한다면 이 모든 걸 다 주겠다. 얼마나 큰 유혹입니까? 여러분 그런 유혹을 여러분 준다면 여러분들이 참 유혹 뿌리치기 어려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것은 이 유혹이 되려면 실제로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영광과 모든 권세를 가질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렇죠? 세상에서 말하는 화려한 권세, 화려한 권능, 화려한 능력, 권력을 다 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혹이 되겠죠. 그러나 마귀, 사탄에게 절을 하라. 그것은 예수님께서 결단코 거부해야 될 사탄의 유혹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능력,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능력, 기적을 일으키시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바꿔낼 수 있는 그 힘, 아마 로마 황제보다도 더 큰 영광을 누릴 수 있었던 그런 상황에서 자신의 능력과 권위와 기적의 능력을 자신의 영광을 취할 수 있었고 화려한 삶을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길로 가지 않으시고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가시밭길 그 길을 가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화려하고 영광의 길은 바로 마귀에게 절한 것과 진배 없다고 미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을 이기기 위해서 생명의 길로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바로 그 힘은 바로 이 유혹을 이겨내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마귀 사탄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교모하고 능력이 많고 힘이 있는 존재입니다. 만약에요, 우리가 사탄을 예수님 하나님처럼 섬기면요, 사탄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는 걸 줄 수도 있어요. 세상에서 남부럽지 않은 영광과 권력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끝은 멸망,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권력이 있고 세상의 영광을 다 차지한 것 같고 그래서 사람들을 억압하고 남을 무시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계층들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악마와 타협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잘 안 믿어지세요? 아마 잘 안 믿어지면 여러분들이 아직도 악마를 그렇게 인격화된 어떤 유형화된 어떤 존재로만 여러분 머릿속에 떠올려서 잘 안 믿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발달하면서 악마도 굉장한 많은 옷을 갈아입으면서 우리한테 나타나거든요. 시대에 따라서 악마도 굉장히 변합니다. 다양한 모습으로 작동합니다. 때로는요, 악마는요, 권력의 옷을 입고 와요. 또는 폭력의 옷을 입고도 옵니다. 자본의 옷을 입고 또 오고요. 그래서 그들이 우리로 하여금 깜짝 속일 만큼 다양한 모습으로 와서 우리를 속입니다. 바로 이런 세상의 권위와 영광의 유혹에 빠지게 하는 그것이 바로 사탄이 추구하는 유혹입니다.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섬기실 분, 우리가 절을 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하는 것이 주님의 대응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누구를 섬기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계십니까? 아니면 마귀를 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 섬기고 있죠? 근데 간혹가다 헷갈리는 사람이 있어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도 섬기면서 동시에 다른 것도 섬길 수 있다. 섬기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절대로 두 주인은 섬길 수 없다. 타협이 있을 수도 없다. 다른 길은 없다. 미움과 사랑을 동시에 품을 수 없고 평화와 전쟁을 동시에 추구할 수 없고 봉사와 착취를 동시에 할 수 없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법칙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우리 주인으로 모시는 것과 세상 것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 동시에 할 수 없습니다. 분명하게 우리는 다시 한번 결단해야 됩니다. 세 번째, 주님께서 받은 유혹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이끌고 예루살렘 꼭대로 올라갔습니다. 성전의 꼭대에 올라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든 여기서 뛰어내려라. 유혹합니다. 하나님 말씀 인용합니다. 아담을 유혹했던 뱀도 하나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리라고 말씀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뛰어내려 봐라 하고 마귀도 하나님 말씀을 인용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을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만용을 부추기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마귀가 인용한 하나님 말씀도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돌에 상하지 않도록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을 시험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귀를 향해서 직격탄을 날립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하나님은 우리가 믿어야 될 존재고 의지해야 될 존재지 시험할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시험해도요, 부모님 화가 나죠. 그죠? 자녀가 자기를 시험해서 야, 어머니 아버지 나를 사랑하나 안 사랑하나 한번 시험해볼까? 그래서 만약에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시험하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화가 나요 안 나요? 기분 나쁘죠? 하나님은 그렇처럼 우리에게 시험 당하실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 마음으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이리저리 시험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이런 것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로 믿고 있는데 이런 것 좀 날 위해서 해결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 해결해 주는 안 해주는 거 한번 해볼까? 이거 어떤 사람 시험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유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유혹하려 들지 마시고 자신의 유혹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이제 마귀의 크고 작은 유혹들, 내 마음 유혹을 잘 이기는 길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큰 유혹을 이기신 힘은 첫 번째로 이 당시에 예수님의 상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유혹하는 사탄의 유혹을 우리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크고 작은 유혹들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도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내놓은 기도입니다. 자기를 비우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간절한 기도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사탄의 큰 유혹을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사순절 첫 성령 예배 때 우리 수요예배 드리는 제 수요일 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설교문을 나눠드렸습니다. 요약해서. 특별히 사순절 여러분 금식기도 하십시오. 하루에 한 끼라도 꼭 금식기도 하십시오. 그리고 그 금식기도에 몸을 모아서 가난한 사람을 구제합시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여러분들이 1,000원이 됐든 2,000원이 됐든 하루에 한 끼 금식하시고 모은 이 돈은 헌금을 하고 나면 곧바로 우리 헌금 계정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도록 그 사람, 또는 그 그룹에게 직접 구제한 헌금으로 사용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 사순절에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말씀을 어떻게 즉각 그렇게 말씀을 대응할 수 있었을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한 세 말씀은 다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다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는 습관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교한 말씀이요, 일주일 동안 좀 기억해 주세요. 제 설교를 내용을 기억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적어도 본문이 뭐였냐라도 기억해 주세요. 말씀의 기억력을 회복하지 않으면 우리가 사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수많은 유혹을 이겨낼 수 없어요. 크고 작은 유혹을 우리가 이겨낼 방법이 없습니다. 말씀만이 여러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유혹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는 습관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치매 방지에 좋습니다. 말씀을 암기하세요.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정말 급한데 유혹을 이겨내야 되는데 성령 충만도 안 돼 있고 지금 막 말씀도 준비도 안 돼 있고 기도도 안 돼 있어요. 근데 유혹은 오는 것 같아. 한 가지 비법 말씀드립니다. 로마서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로마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시인은 자, 구원받은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이라 해서 죽어 천국 가는 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유혹에서 해방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습니다. 믿습니까?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유혹에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는요, 이런 예수의 이름의 장점을 알고 능력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유혹이 오면 또는 사탄이 오거나 마귀가 오면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얘기했죠. 요새 말로 요새 이런 표현은 뭐라 합니까? 돌직구라고 그래요. 돌직구. 돌직구로 날리는 겁니다. 사탄한테.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 바랍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명한다. 이 유혹된 마음아 썩 물러가라. 한 번에서 안 되면 한 3세판 하시고 3세판에서 안 되면 한 100번쯤 하세요.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여러분의 모든 유혹을 물리쳐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면서 크고 작은 유혹들을 많이 받습니다.
그 유혹을 어떻게 이겨낼까 생각할 수도 없을 때에 유혹에 빠질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들어오는 유혹을 잘 인지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또 그 유혹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처럼 성령과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주님교회 교우들을 다시 한번 강력한 주의 군사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몰려오는 수많은 유혹들, 문화적으로, 자본적으로, 또 욕망적으로 몰려오는 수많은 크고자 하는 유혹들을 당당하게 이기는 주님교회 교우들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